3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1절은 제가 읽고 32절은 우리 다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것을 잃어봤던 경험이 있나요? 네,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었어요? 뭐 잃어봤어? 수아나 너 뭐 잃어버려봤어? 소중한 것. 여자친구? 입술 삐죽 튀어나오는 거 보세요. 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봤다. 손. 가은이 뭐 잃어버렸어 봤어? 친구? 맞습니다. 친구도 소중한 것이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이 사실 익숙해지면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겠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게 나한테 되게 소중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사님도 사실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해봤었어요. 전사님이 누구 손에 자랐을까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갔다 와가지고 압니다, 여러분. 네, 수요예배 때 제가 썰을 하나 풀었었거든요. 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서 조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큽니다. 부모님만큼 커요. 거의 부모님이랑 같아요. 근데 전사님이 작년에 진짜 너무 바빠서 전사님 인생에서 이제 제 삶은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어가지고 부모님한테도 연락 잘 못 드리고 조부모님한테도 연락을 잘 못 드렸었는데 작년 12월 때쯤에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물론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물론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걱정할까봐 미리 복선 깔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 중에 누구 한 명 쓰러졌다고 생각하면 감정이입이 쉬울 겁니다. 잘 연락드리지 못했던 내가 믿고 할아버지를 영영 못 보게 되면 어떡할까 너무 두렵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네, 전사님이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알 리가 없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린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한번 두고 감정을 이입해서 오늘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썰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한 썰을 풀어주세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썰을 풀어주십니다. 내가 한 아버지를 아는데 로 시작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고 이 아버지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2명. 눈을 뜨세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네, 금방 끝낼 테니까 눈 뜨세요. 자,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물려주실 재산 있잖아요. 그거 미리 땡겨주십시오. 네, 그만 싸가지 없다 한번 들렸습니다. 네, 우리 매워요. 자, 네, 아버지 저에게 물려주실 재산은 미리 주세요라고 했어요. 왜 달라고 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대로 살고 싶었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안 했겠죠.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의 말대로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 저한테 물려주실 재산 있으시면은 유산 있으시면은 땡겨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 문화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랑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뭐 부모님 저한테 물려주실 거 있으면 빨리 주셔서 저 사업 자금으로 주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지금도 좀 싫다고 하시겠지만 그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이때 당시엔 용납이 안 돼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어요? 유목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대가족 형태로 뭉쳐 사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을 받을 아버지가 어떻게 되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 재산을 내가 미리 물려달라고 한 건 뭐예요? 난 당신을 죽었다고 생각하겠다. 네. 그러니까 완전 그 정도의 일인 거예요. 지금 난 아버지와 손절하겠습니다. 연을 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줘요. 재산을 주시죠.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의 삶을 알아서 살도록 내비두십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작은 아들을 보내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무슨 일 당하진 않을까? 힘들게 살진 않을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작은 아들한테 이제 시점을 돌려볼게요. 자, 작은 아들의 삶은 어땠을까, 은지야? 작은 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작은 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재산 가지고 갔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았을까, 얘들아? 정신머리가 이런데 잘 살았을 리가 없겠죠. 자, 잘 살았어야 하는데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돈을 날리고 구걸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걸하는 정도가 나락간 정도가 어느 정도로 나락이 갔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두 글자, 돼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매우 부정한 동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사료를 몰래 배가 고파서 주워 먹으려고 할 정도로 이 작은 아들이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 배고픔과 비참함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죠. 뭘까요? 아빠한테 돌아가자. 근데 자기도 염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도 아빠랑 손절치기로 하고 아빠는 아빠 죽은 사람으로 생각할 테니까 재산 주세요 하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기가 염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한테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종이 되면 적어도 밥은 안 굶으니까요. 종으로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염치불구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은 이때 어땠을까요? 저 멀리서 아들이 터벅터벅 만신창이가 돼서 걸어오는 게 보여요. 근데 항상 그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 기다리던 아들이 보였던 그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얘들아? 내 놈을 종으로 써주시라고 했을까요? 그래 이놈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면서 종으로 썼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그 아들을 종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면서 잔치를 열고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한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도 끼우고요. 반지도 끼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여기서 서운해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아까 이 아버지한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했다고? 2명의 아들이 있다고 했었죠. 큰 아들이 서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서운해하다 못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빠한테.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짓을 하고 왔는지 몰라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곁에 계속 있었는데 한 번도 이런 잔치 열어주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저 재산을 다 탕진한 당신 작은 아들한테는 이렇게 열어주세요? 라고 따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분노가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나오죠. 내 동생이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작은 아들. 당신 아들한테는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난 저놈을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그 말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너는 늘 내 곁에 있었잖니.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리지 않았느냐. 근데 너의 아우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기뻐하는 게 맞단다. 너도 같이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등부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 집중해서 잠을 깨보세요. 집중의 박수. 얼굴에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사님 보세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이 아버지의 아들다운 삶을 살았나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이 아버지의 진짜 아들다운 삶을 살았나요? 누굴까? 네, 전사님 정말 악질적인 질문했습니다. 답은 없는데 질문한 거거든요. 답이 없습니다. 큰아들도 아니고 작은아들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죠. 왜냐하면 아들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원했던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짐을 싸갖고 나갔던 거고,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원했던 혜택이 있었기에 아버지께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사랑했던 거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그 혜택을 받고 나가서 살았고요. 큰 아들은 자기한테 그 혜택이 똑같이 돌아오지 않자 화를 내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모두의 아들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그 아들은 둘 중 그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한테 있어서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둘 다였습니다. 작은 아들만 잃어버렸던 게 아니라 큰 아들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탕부,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는 우리한테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그의 삶에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 나 예수님 안 믿어도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행동하지 않는, 사랑하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큰 아들에 가까울까요? 작은 아들에 가까울까요? 누굴까? 누구에 가까울까? 사실 전사님은 고등부라서 두 개 다 엉켜있다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해? 부모님이 그냥 억지로 끌고 나와서 나온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작은 아들 같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는 큰 아들이 더 와닿는 비유일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과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게 더욱더 잘 와닿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겠죠. 교회에 모이는 우리는 작은 아들보다는 큰 아들의 케이스가 훨씬 많을 겁니다. 말씀의 큰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거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뭐였을까요? 아버지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였을까요? 그저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큰 아들 같은 모습으로 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 딱 바라십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건 그저 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반겨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면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은, 아버지를 이해하는 아들이었다면은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알고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진짜 사랑한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한다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예수님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책임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진짜 이해한다면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큰 아들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 누군지 전사님이 계속 설교하기 때문에 한번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일 거예요. 아, 누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누가 이 사람이 소외된 사람이고 불안한 사람이고 힘든 사람인지 누가 눈에 밟힐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갔나요? 나아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큰아들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큰아들처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기뻐하면서 이웃을 돌봐달라는 그 부탁은 외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절이 너무 쉽습니다. 손절이 너무 쉬운 세대에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편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하면서 사랑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그 조그만 어려움에도 그 관계를 포기해버립니다. 묻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나요? 진짜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생길 수가 있나요? 이러면은?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 같이. 전사님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서 아들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내게 맡겨진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아들인 여러분에게 맡겨준 작은 아들입니다. 큰아들인 여러분은 그들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큰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고등부에 이렇게 적용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우리 고등부를 봤을 때 너무 좋은 거는, 칭찬할 만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모난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싸우고 괴롭히고 왕따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순둥순둥해서 좋은 점이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은 바로 서로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여리니까 저 친구한테 혹여나 안 친한테 다가갔을 때 다칠까봐 무서워서 안 다가갑니다. 부담스러웠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에게 친해지려 손 내미지 않아요. 우리 고등부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서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라면 사랑하길 원할까,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아들이 바로 양옆에 있습니다. 앞뒤 좌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용기 내는 것, 말 걸어가는 것, 그것부터 오늘 시작해 봅시다. 정착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손 내미는 것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아들 같은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 같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여전히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자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나의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희가 내가 잃어버린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도록 해야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당당히 그리고 이웃에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찬산송 부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시간에 결탄산송의 가사를 묵상하며